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무엘상 12장 16절부터 25절을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의 역할 분담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이 정치 지도자로서의 직분을 새롭게 왕이 된 사울에게 물려준 직후 행한 퇴임사인데요. 12장 후반부인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인 전반부에 이어서 계속하여 왕 제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경고의 구체적 본보기로 폭풍의 심판을 내리고 있고요. 다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에 진력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이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백성과 왕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할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것은 비록 사무엘이 사사로서의 정치 지도자 역할은 그만두지만 앞으로도 그들에게 바른 행실을 독려하며 지도하는 종교 지도자의 역할은 계속할 것임을 나타냅니다. 이제 본문을 차례로 따라가며 사무엘과 사울 시대에 어떻게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의 역할이 이 왕 제도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나눠지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16절부터 19절에는 왕을 요구하는 죄에 대한 심판의 본보기로 천둥이 치며 비가 내리는 폭풍우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이에 대해서 그들이 놀라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왕에 대한 요구를 하나님을 버리는 배교 행위로 생각하시고 여기서 큰 죄악으로 규정하시며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17, 18절입니다.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사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폭풍의 심판을 밀을 추수하는 때에 내리셨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 놀라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주식이었을 밀 농사를 망치면 생존이 위협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며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1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그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자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아마도 하나님은 그 폭풍우를 멈추게 하신 뒤에 다음 달락인 20절, 25절에서 이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일에 추워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임을 말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맨 끝에 24절, 25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일단 그 폭풍의 심판을 내리셨는데 그것은 일단 이렇게 멈추게 하시고 나서 이렇게 그 일을 너희들이 꼭 기억하여서 앞으로는 잘못을 범하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20절부터 21절 역시 비슷하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를 것을 교훈하고 있고요. 남은 부분인 22절, 23절은 하나님과 사무엘 각각이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 것임을 말씀합니다. 먼저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비록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에게 더 의지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으로 남아 계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23절은 사무엘이 그들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즉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왕 제도하에서 왕과 백성이 앞으로 지을 죄악에 대해 사무엘이 중보 기도하며 그들의 악행을 제어하기 위해 선하고 의로운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르칠 것이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사무엘이 제사장과 선지자와 사사 그 세 가지 직분을 모두 맡았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구절에서 우리는 비록 그가 정치 지도자의 직분이라고 할 수 있는 사사의 역할은 내려놓지만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은 계속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사울왕이 정치 지도자로서 이제부터는 다스릴 것이지만 사무엘은 여전히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기도와 말씀 사역으로 사울왕의 전행을 억제하며 왕 제도의 부작용을 막는 역할을 할 것임을 여기서 천명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교 분리라는 원칙을 잘못 적용하여서 목사님 등의 종교인들은 정치와 사회 문제 등에 대해 아무런 발언과 역할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특정 종교를 국교로 삼지 않는 것만 종교 분리의 구체적 그런 내용으로 나오고 그 외에는 전혀 제한을 두는 내용이 없는데요. 국가나 정치인을 위해서 포괄적으로 기도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과도하게 종교인들이 정치 참여에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상식에 반하여 설교단에서 직접적으로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서 모순된 정치 현실을 비판하고 성경적 지침을 제시하는 일이 기독교 지도자들의 사명임을 본문의 사무엘의 예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합 왕 때의 엘리야 그리고 다윗 왕 때의 나단 등 구약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어마어마한 권력을 지니고 생사의 그런 권한을 가진 왕 앞에서 굴하지 않고 바른 얘기를 하는 그런 선지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한국 교회에도 정치와 사회 문제 등에 대해 더욱 깊이 관심 갖고 뜨겁게 기도하며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바르게 교훈할 수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간 왕 제도의 죄악성과 그것과 관련한 사무엘의 계속된 역할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우리 정치와 사회 현실에도 부조리한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무엘처럼 오늘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열렬히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의 마음을 허락하시며 잘못된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